평강하신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드려 문안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제10장 1절로서 2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아멘. 오늘부터의 주제는 짐짓 죄를 범한 적, 짐짓죄 그 1번입니다. 본장의 10장 중간쯤인 26절 하반절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하여서, 그래서 이 짐짓죄라 하면 은근히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속죄가 안 되는 죄라서 일단 이제 지었다 하면 자기를 기다리는 소멸할 불만 있을 뿐이라 하였으니 어찌 안 그러겠습니까? 아마도 그래서였겠지요. 이 히브리서 저자는 자기를 익명으로 하여 이 글을 펴냈으면서도 그는 이 10장 앞 히브리서 6장에서 6장에서 이미 이 죄에 대하여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랬으면서 왠지 그 이 죄에 대하여 말하기를 크게 망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으로 가서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리라 라고 하고서 이 짐짓 죄에 대한 말문을 열었던 것으로 보아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저들 앞에서도 이 죄에 대하여 말하기가 참으로 부담스러웠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그 6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였음에도 짐짓 그 6절 히브리서 6장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는 이 알 뜻도 하고 모를 뜻도 한 이 말만을 남기고 그냥 하던 이 짐짓죄에 대한 얘기를 접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짐짓 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였기에 그 후 그는 이 짐짓죄에 대한 근거가 될 그 배경 설명을 이제 해가기 시작합니다. 7장에서 8장에서 9장을 거쳐서 이 배경 곧 이 짐짓죄의 죄 요체가 되는 그 근거를 애둘러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본장은 이 10장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짐짓죄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그 1절 히브리서 본장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지 하반절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려오는 바 너희들의 그 제사로는 너희가 나아갔지만은 너희를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었지요. 라고 한다면 이 1절 상반절의 이 율법이란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포괄적 율법 그 전체를 이름이 아니라 그 율법과 계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속죄제사와 그 속죄제사용 짐승 제물
정확하게 말하여서는 그 제사와 그 제물을 제한하여 가리킨 바 율법이라 라고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차오는 좋은 일이란 저희 그 기존의 황소와 염소의 피보다 더 나은,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그런 제물이 될 그리스도 예수의 몸과 그의 피를 두고 장차오는 좋은 일, 좋은 예물이라고 한 말이었겠습니다. 해서 이러한 개념으로 하여 이 히브리서 10장을 읽은 즉 그 1절 율법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다만 장차오는 좋은 일, 그리스도 예수로 드려질 제사와 그 제물될 피를 증거하기 위한 다만 비유였을 뿐이요. 히브리서 9장 9절. 또 그림자였을 뿐이지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었으므로, 그래서 그것으로서는 해마다 늘 드려왔지만은 늘 드리는 바 그 같은 짐승 또 잡고 한 그 같은 제사로는 그 나 같던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었던 것이라. 다시 말해서 그 한 번으로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사하여 줄 수 없었던 것이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들이 해오고 있었던 바 그 짐승의 피제사는 이 참피에 대한 그림자로서 하라 했던 것이었으므로 그걸로는 그림자였기에 그걸로는 사실상 그 죄를 다시 깨닫는 일 없게 하지도 못하고, 또 비록 그 짐승피로 속죄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그 피로는 더 이상 죄값 치를 필요가 없을 만큼 죄값이 도무지 남아있지 않게 해주지 못하였다, 그겁니다. 한마디로 완벽하게 살 수 없는 제사요, 없는 피였다는 그겁니다. 그것은 참것에 대한 비유로서 그 참것이 올 때 바꾸어 바로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맹하였었던 것이라 그거란 겁니다. 더더욱 큰 차이는 이에 대한 전의 것과 장차 올 좋을 것에 대한 더더욱 핵심적인 큰 차이는 그 속죄 효력, 그 속죄 효력의 지속성, 그 지속성 차이였습니다. 말하자면 짐승의 피 효력의 지속, 그게 어디까지냐, 또 참것의 속죄 효력 그 지속은 어디까지냐 하는 그 차이가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2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그 섬긴 자들이 그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실로 그렇게 되어졌었다함 어찌 그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였으리요. 어찌 그쳐지지 아니하였댔으리요. 그런데 같은 제사 같은 제물을 지금까지 반복 또 반복 계속하여 드리고 있지 않은가. 3절. 이 제사들은 그 드리는 때마다 이 제사들 그 제사들을 드리는 그때마다 완벽하게 사해졌었더라면 그 죄가 다시 고하여 질 리도 없고 또 고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나, 그러나 또다시 드릴 때마다 고하여 진다 그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사하여 졌었다라고 여기려고 해도 그 다음 제사 때가 되어 그 다음 제사에 참석하게 되면
전에 용서받았었다라고 의식적으로 마음 먹었던 그 죄가 오히려 그 제사의 감으로서 다시금 생각이 나지는 것이 있나니, 생각이 자꾸만 났었나니. 4절, 이는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자명상이 아니었어. 그 4절 하반절, 능히 제사는 하였지만은 그때 그 제사들, 그 피로, 그 짐승피로 하였던 그 제사들은 그 제사한 자들의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말인 겁니다. 허나 1절 하반절, 히브리서 10장 1절 하반절, 차명상, 곧 그때 그들이 드리고 있었던 그 제사, 그 짐승피의 차명상, 장차 올 차명상, 그 차명상은 좋은 일을 저에게 준다 하였음에, 이 좋은 일에 의할진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죄하여 좋은 효력을 입었을 경우는 해마다 같은 제사를 또다시 그렇게 드릴 이유가 없었으니, 이는 그 단번 드림으로 해서 언제든지 영원히, 그리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정결케 되어졌어서 그 속죄된 일일당은 그 죄에 관한하는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 아니하시고, 또 자기도 그 사함받은 죄에 관한한 기억이 되지 않으니,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잘 되지 않으니, 그러나 혹 굳이 그 사함 받았던 죄를 기억해내려고 애를 쓴다면, 그 죄가 지나갔던 그 죄가 기억은 되살려낼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정확하게 효력 상실되어져 버린 그 죄여서 그 죄에 대하여 기억은 했더라도 자기 심령상 살아있는 죄로 깨달아지지 않아서, 살아있는 죄로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서 그 본성적 깊은 그의 심령 안으로 하여는 이미 사하여진 그 죄로 자기 옷을 찢거나 가슴을 치게 되어지지가, 진정으로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겠습니까? 그건 그 찬명상의 참피에 의하여 그 사유되셨음이 언제든지였고, 이 언제든지란 말은 영원히였고, 또 완전 하였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 좋은 것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이제 하나님은 그림자였던 항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전부터 예비하셨던 한 몸 곧 더 좋은 그것으로 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을 받으실 거란 바로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6절, 하여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전체로 번제함과 그 짐승 피 속죄제는 더 이상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확실하게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짐짓 죄를 주제로 하여 그것이 어떤 류의 죄이고, 또 왜 다시 그 죄를 범하면 속죄할 제사가 따로 없는지 그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명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차명상으로 단번 사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도 히브리서 10장 17절
두 번 다시 기억하실 수도 하시지도 않으신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전부터 어떤 특별 집회나 어떤 예배에 가보면 반드시 다시 또다시 회개하라면서 어릴 적부터 지었던 죄, 아주 작은 죄까지도 우리가 언젠가 회개하고 씻음 받았던 죄였는데도, 그러나 그 죄를 다시금 기억해 내라고 다 살려내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다그치기도 하고 또 다그침을 받아왔는데, 해서 그 참석자들은 그 집회 강사의 그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미 양심에 가착되던 것도 그 단번 사함으로 사라져 버렸고, 또 기억에서도 사실상 사라져 버렸던 그 옛날 어릴 적 죄까지 열심을 다해서 기억해내느라고 몸부림을 치고, 또 그 강사님의 요구대로 그 죄에 대하여 통회해 보려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심령 깊은 곳이 사실상 밋밋한지라 눈물이 저절로 잘 폭받쳐 나오지 않아서, 그래서 그 집회 분위기에 맞추려고 그에 부합해서 이에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을 빌려다가 해와서 눈물을 흘리려고 애를 썼던 일 더러 있었지 않습니까? 하면 이러한 일들이 다 부질 없었던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한 행위가 어쩌면 그 좋은 피에 대한 배역이 되고 배신이 되고, 그 참 형상의 참 좋은 그 피, 그 죽음을 현저히 욕보인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이 짐짓죄를 생각하면서, 이 짐짓죄 주제를 만나서 생각해 가면서 떨쳐버릴 수 없는 그런 의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12절,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단 한 번으로서 영원히 혈액이 계속되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그 나나주 1번을 보면 한 제사를 드리고 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논란도 없게 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니 18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고, 이에 하나님께서도 그 17절, 저희 그 죄와 저희 그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 참것이 드려져서 언제든지 완벽하게 사하여 버리신 그 후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고 다시 드릴 제사가 없는 것이라고 명하시사, 그날 이후 바로 이것이 저희와 세울 새로운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우리가 어떤 집회에 참석하여 잊었던 죄까지도 기억해내어서 완벽하게 사함 받았던 것까지 다시 되찾아내어서 회개하려고 몸부림쳤던 거, 그것이 좀 걱정스럽고 오히려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단 말 어떻게 빈말이겠습니까? 어쨌건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으시다면, 그 짐짓 죄라는 것은 죄 중에 죄인 셈인데, 죄 중에 죄인 것은 분명한데 하면 이제는 대체 어떤 류의 죄이고
또 본서 저자가 이 죄 언급하기를 왜 그렇게까지 망설였던 것인지 시간 관계로 이 짐짓죄 그 중요한 내용은 이어질 다음 편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성경을 조차 짐짓 그 범한 죄에 대하여 생각을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죄는 범하게 되면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또 다른 제사가 전혀 있지 아니한 그런 죄이라 하였으니 어찌 두렵지 않겠나이까 하면 이 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오니까? 우리가 혹 이 죄를 범하여 온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야 하오리까? 궁금하여집니다. 주여,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짐짓 그 범한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즉 결코 이제 범치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가 그렇게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죄라면 어찌 이 죄를 지어서야 되겠나이까? 두렵게까지 하오니 성령으로 이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죄를 짓지 않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